우리 말씀 두 번째 보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불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호수아서 구약의 문제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하시는 거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이크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뜯어야 될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뜻만 알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런 책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어하면 absolute will이 있고 허용적인 permissive will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뜻 그러면 다 같은 말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불레라는 단어가 있고 델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르게 씁니다. 이 불레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뜻을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델레마는 허용적인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오만방자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왕위를 패했다가 7년 후에 다시 왕위를 올려주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해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도 주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네가 왕위를 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신 다음에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뜻을 정하신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고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이렇게 정한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정할 수 없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기 메시아는 그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못 박히게 돼 있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는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허용적인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저항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인간의 응답이 인간의 반응이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는 데가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뜻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 2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어요. 이게 이제 허용적인 뜻에 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모든 일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에서 풍부하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걸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마디도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하고는 3시간씩 전화하지만 하나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이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살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성도가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관계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사람이 어길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불순종하면 그 상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죄에는
치유해야 될 값이 있죠. 물론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지만 그 죄 자체에 사람의 고통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죄는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뜻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없고 모든 걸 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무질서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적인 뜻으로 뭘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는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이 주권만 있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고 자유도 없는 로봇이나 기계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뜻을 주시는 거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상급과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불순종할 때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뜻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로레인 배트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어항에 있는 고기들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고기의 자유는 어항 속이라는 제한된 자유이다. 어항이라는 틀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뜻이라면 어항 속의 물고기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는 자유롭게 이렇게 헤엄칠 수 있지만 그 어항 안에서 헤엄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역사 전체도 하나님 틀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이끌고자 하는 딱 틀이 있고 언젠가는 이 역사는 끝납니다. 끊임없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역사를 끝낼 때를 이미 다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다. 그때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거의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 개인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어떤 기본적인 울타리,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면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인생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뜻을 인간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감추어두시고 필요한 것만 드러내시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인간에게 드러내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제가 세번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장 2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사람에게 안 가르쳐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또 드러내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하고 순종하는 거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그런 반응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 축복을 막 추구하고 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성서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풍성 은혜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두 가지를 꺾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못 겪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방해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끊고 이 두 가지를 끊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뭘 끊어야 되는가? 뭘 뛰어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욕심을 끊어야 됩니다. 욕심을 끊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욕망과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똑같다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저것을 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을 원하라고 하지 마세요. 막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당신 뜻을 바꾸세요. 이것을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뜻을 꺾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뜻을 꺾어야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꺾어야 되고 내 헛된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따를 때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그 욕심의 사슬을 끊고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어떤 유혹을 당했을 때 잘못된 것에 대했을 때 그걸 끊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딱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은 주인 집안에가 요셉을 유혹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욕심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오고 오는 세대 요셉은 많은 성도의 아주 본이 된 거죠. 요셉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걸려민과 나간에 같은 노예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19세기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데 어떤 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교인이 있었습니다. 양조장이 뭐 하는 데죠? 술 만드는 공장이죠. 아주 큰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이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막 축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축도 시간인데 축도를 D.L. 무디 목사님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축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축도하려고 앞에 나와서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축도 끝나면 축하 파티를 열어서 마음껏 즐겨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축도 마치자마자 다 집에 가버렸어요. 너무 민망해서. 양조장 주인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새벽에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건물은 무디 신학교가 됐습니다. 그 건물이 무디 신학, 유명한 무디 신학교가 됐죠. 이 무디 신학교는 지금도 아주 탁월한 신학교 중에 하나죠. 수많은 아주 훌륭한 탁월한 신학자와
목사들이 이 무진신학교에서 배출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수많은 수꾼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을 끊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순종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불순종해서 고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가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좋아지고 또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욕심을 끊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욕심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끊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끊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끊지 못해서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두려움을 끊고 욕심도 끊게 되면 두려움을 끊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끊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면 용기를 내서 시도를 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그냥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겁나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용기 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게 감동이 뭡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 뭘 해야겠다는 생각. 그게 감동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 있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해방시켰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쪽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모세가 하지 않고 모세 바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은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얼마나 넓었냐면 1장 4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면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이란, 그 다음에 지금 이란까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신광야. 신광야는 지금의 시내 반도죠. 뾰족 튀어나오는 부분.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리한 땅은 그 땅에 비하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용성기 때도 비슷한 지역까지 이렇게 점령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한 땅까지 점령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전쟁을 벌이지를 못했어요. 적이 너무 커 보이니까 어떤 지역은 그냥 전쟁을 아예 벌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발로 밟으면 내가 주겠다 그랬는데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밟지를 않았어요. 겁이 나가지고 밟으면 땅이 꺼질 것 같아요. 밟으면 되는데 안 밟는 거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밟으면 되는데 밟았으면 그렇게 약속하신 땅을 다 밟는 건데 다 가지는 건데 안타깝게 못 밟았습니다. 땅 꺼질까 봐서. 안 꺼지는데 절대 땅 안 꺼지는데 꺼질까 봐서 겁나서 땅을 밟지를 못해서 원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욕심은 없어요. 욕심인데 겁이 나요. 두려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땅이 확 꺼져버릴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안 꺼지는데, 절대 하늘이 안 무너지는데, 그래서 전진을 못하고 하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렙은 좀 달랐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좀 달랐어요. 갈렙은 그 당시 가장 점령하기 힘든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였어요. 가장 점령하기 힘든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 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의 중심 거주지입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거인 족속이에요. 장대한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 아르바 이름을 따서 기랏 아르바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헤브론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은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 갈렙이 지금 이런 말 하기 전에 45년 전에 자기가 젊을 때 40세 때쯤 됐을 때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미리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좀 땅을 좀 정탐하고 땅이 어떤지 보고 와요. 그때 12명이 이제 보고 왔는데 그중 10명이 대다수가 이 땅은 절대 우리가 점령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절대 점령 못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읍이 너무 크고 너무 크고 성읍이 너무 높아서 하늘까지 닿아요. 하늘까지. 관련법이죠. 너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다. 우리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을 봤다. 헤브론을 가가지고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봤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게임을 못한다. 시작을 못해요. 거기 보면 여기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는 절대 싸움하면 못 이긴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전당원들의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포기하자.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가면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중 12명 중 2명만 요소 갈렙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했죠.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점령하자 그랬는데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냥 목소리가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지금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죽어진 헤브론을 자신이 점령하겠다고 옛날에 40년 전에 45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 들게 했던 그 두려워 들게 했던 핵심 원인이 있는 바로 그 산지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갈렙이 말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바로 45년 전에 정탐꾼들의 두려움의 핵심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두려움의 핵심이었던 그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나에게 이 땅을 할당해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브론서는 점령하기도 어려웠지만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 점령만 하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이게 좋은 땅이냐면 다윗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좋은 곳을 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강원도 산골에다 수도를 정합니다. 안 그러죠? 좋은 곳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아름답고 또 접근을 방배도 좋고 헤브론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주 이게 점령하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때 어렵다는 게 문제죠.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점령을 먼저도 못했는데 근데 갈렙은 용기를 냈습니다. 두려움을 끊고 용기를 냈는데 그 용기를 내게 된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산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클리어한 기록이 없지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 두 가지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두려움을 끊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산하실 때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있습니다. 감동,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나 또 묵상할 때 뭔가를 하고 싶다, 해야겠다, 여기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온다고 이걸 다 하시느냐?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말했는데 올해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시도로 전진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도로 전진하라. 믿음의 시도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다리가 뚫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발로 받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면서 네가 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과 두렵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양은 놀랍게도 동등하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랑 가는 있는 사람은 두려움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렵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서양 경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항해하지 않으면 결코 바다로 나갈 수 없다.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늙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과감하게 시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이빗 캐리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열방교회라는 이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 변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일정기가 이분이 아주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리라. 길거리 가서 발을 씻기면 자기 하나님이 이러시 하시겠다. 근데 이게 너무나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라서 너무 두려웠어요. 길거리 가서 발 씻겨준다고 누가 발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발을 씻겨준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두려워서 오랫동안 일 가지고 막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두려움을 꺾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그만두고 발 씻는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기 갔는데 거기에 흑인 갱들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을 씻으면 내가 일하겠다. 그 말이 생각나서 그 갱들을 한 사람이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는데 이상하게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주 가난한 흑인이 사는 지역을 갔는데 그 집이 바닥이 진흙과 소똥으로 만든 바닥이에요. 아주 지저분한 집이죠.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화를 맞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누워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왼쪽 다리하고 팔이 마비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애를 전만 먹이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발을 씻겨주면 내가 일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그 세수대를 해가지고 그 여인이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발을 씻으면서 기도를 그냥 했어요. 발을 씻기면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춤을 막 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에서 자라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 주셨을 때 두려웠지만 그냥 시도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발만 시켜라. 일은 내가 하겠다. 이 신사한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분, 다른 더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걸 비난하지 않고 내가 그걸 씻어주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을 꺾고 시도하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지 않겠지만 실패하면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배워가지고 더 큰 일을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감하게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꺾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꺾고 순종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총의 산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